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미식축구 영화인 Remember the Titanic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올려놓은 사진과 같은 건데요. 이 영화는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라라는 도시를 무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입니다. 이 Remember the Titan은 영화 속의 대사이기도 하고요. 타이탄은 무대가 된 미식축구 팀의 이름이기도 해요. 당시 그 백인이 흑인 청소년에게 총을 가하는 바람에 인종차별 흑인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백인 고등학교와 흑인 고등학교를 통합한 T.C. 윌리엄스 고교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학교에 흑인 감독으로 덴젤 워싱턴, 극명으로는 허먼 분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인 고등학교의 베테랑 감독이었던 윌 펠튼, 빌 요스트가 조감독으로 밀려나게 되어요. 그것에 대해 백인 선수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허먼은 빌을 설득해서 수비 담당 코치로 임명하고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백인 선수들과 흑인 선수들 간의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매 경기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되죠. 영화의 장면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이 팀에는 아빠가 단 한 명뿐이다. 이제 너희들의 아빠는 누구지? 버스에 탄 선수들은 감독에 향하여 감독님이십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본문 제목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라로 바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다시 언급하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기에 더불어서 유대인의 전통과 형식과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네, 다른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했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했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통독하셔서 다 아실 거예요. 누구누구죠? 네, 본 부인인 사라와 그녀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 두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을 지적하고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율법주의로 속박하고 그들의 영적 어머니가 사라가 아닌 하갈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하갈이십니까? 아니면 사라이십니까? 바울이 비유로 사용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마치 매일 아침에 연속극으로 나오는 드라마 주제와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한 편의 드라마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과 언약관계를 맺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이 가득한 하늘을 우러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들을 보느냐?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에게 저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사라가 곧 임신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라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몇 년을 기다렸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85세였고 사라는 약 75세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라는 하갈의 솔루션을 계획하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자녀와 손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러면 그녀가 임신해서 자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1637년에서 1639년에 네덜란드 화가 마티아스 스톰이 그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인도하는 사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고령으로 인한 연약함을 보십시오. 반대로 하갈의 젊음을 보십시오. 잘 포착되어진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거절할 만큼 강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하나님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약속했고 저는 그분을 믿어요, 여보. 하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마치 이 사진처럼 말이죠. 그는 고령이 된 사라를 바라보고 젊은 하갈을 바라보며 그렇게 할게 여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으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세운 이 계획은 하갈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하갈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보면 논리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상속자로 이어받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때로는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하갈은 임신했고, 하갈 솔루션의 세 가지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하는 두 여자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부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적이 되었습니다. 16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세기에서 그들의 미움과 질투를 묘사하는 구절은 몇 개에 불과하지만 하갈의 임신 기간 중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서로의 목을 조르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16장 6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사라가 하갈에게 채찍질했다는 뜻이에요. 사레의 학대를 피해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주종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가 되었던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왔죠? 경쟁하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외아들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 13년 동안 여전히 사라와 하갈 사이에 격동과 적대감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 젖을 떼었을 때 약 3살 되었던 시점에서 14살이 많은 이스마엘은 17살이 됐겠죠? 그 이스마엘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마엘은 외아들로 보낸 세월 동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라이벌 이삭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본처에서 말이죠.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하셨기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갈 솔루션의 최종 끔찍한 결과는 두 적대적인 종족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이 되었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두 민족은 적이 되었어요.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낳았고 급진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인 아람 민족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유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구절의 배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는 그것이 구원의 두 가지 방법, 즉 율법과 은혜, 행위와 은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언약과 또 은혜의 새 언약의 두 언약에 비유한 것이에요. 이름의 의미적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마엘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이거나 또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경찰처럼 고속도로 순찰차에 앉아 있다가 고속주행하는 차를 검사하기 위해 속도계를 겨루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속도 위반으로 고속주행하는 차를 향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순찰차처럼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마치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더 잘 지켜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순찰차에 타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죄에 대해 벌하실 것이라는 생각. 얼마나 비참한 삶이며 얼마나 가혹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이삭은 웃음이죠. 사라의 웃음으로 시작하여 장명된 이름 이삭입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90세 여성이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그 기적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은혜를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인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는 교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차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악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리는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의롭게 집에 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두 가지 태도 중 오늘날 여러분과 가장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여러분을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볼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장막에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율법주의와 은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17년 동안 아브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들어왔을 때 두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요점은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세리처럼 주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린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즐기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자, 이제 이스마엘을 여러분의 텐트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남는 것은 웃음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갈 솔루션에서 세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천 명의 후손을 낳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사라가 하갈 솔루션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용했을 때 믿음이 부족했거나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다가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실까 두려워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 솔루션을 실행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요? 결혼 전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종종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삭이요, 인간으로 행하면 이스마엘이라.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을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를 받거나 하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바클로드는 계획화된 도시라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생기면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로일로에서 사역할 때는 교통체증이 생기면 우회로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길에서 교통체증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머리를 써서 지름길을 택하고 들어갔는데 그 길에 교통체증이 심하면 이건 완전 끝이 나는 겁니다. 코로나 포스트 시대로 들어서면서 많은 온라인 문화, 가상세계들이 생겼죠. 이것을 뒷받쳐주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의 시그널이 좋아야겠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페이지를 여는 시간,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한 인터넷 속도,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영화 관람 서비스 등등 우리는 즉각적인 다운로드 문화 속에 있습니다. 또 인스턴트 문화를 만족해 하고 있죠.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right now.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시간보다 타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시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바꾸면 항상 불쾌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갈 솔루션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여러분을 돕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계속 바꾸어가 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아시죠? 북대서양의 얼음바다에 가라앉은 것이 정확히 올해로 110년이 되었다고 해요. 항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배가 이중선체로 되어 있고 16개의 수밀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도 타이타닉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배는 침몰했어요. 어떻게 침몰했죠? 배가 빙산을 따라 긁었을 때 6개의 작은 슬립만이 선체를 찢었고 그 6개의 작은 균열이 6개의 수밀 구획으로 들어가서 물이 분출하고 전면에 범람하면서 배가 천천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밤 1522명이 얼음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하갈 솔루션 이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주요 줄거리를 알겠지만 이 영화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존 하퍼라고 하는 39살의 스콜랜드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초청을 받아 설교하기 위해 6살 난 딸과 함께 그 여행을 하기 위해 그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존 목사는 자기 딸만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리고 그는 다시 배 안에 들어가서 여자와 어린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명보트에 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는 계속해서 군중 사이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주었다고 합니다. 배가 수면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잔해 조각에 달라붙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바다에 떠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 6명만 구조가 되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존 목사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4년이 지난 후 이 남자는 캐나다의 해밀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의 생존자입니다. 그 끔찍한 밤에 뱃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존 하퍼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수영하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파도가 그를 떠밀었지만 조금 후에 다시 목사님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존 목사님은 깊은 얼음 바닷속으로 내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가 하갈이라면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가 사라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을 받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배 파편 조각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율법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지금 차가운 물 속에 떠 있는 나무 조각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 하퍼 목사님이 한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